요단강 근처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상업과 무역이 크게 번성한 도시였으므로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주 1세기 그 당시 여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주위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리고는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때에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지역이며 울창한 종려나무 숲으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에 온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고 부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어서 유난히 그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리고 성문 입구 좋은 길목에 앉아서 매일매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맹인이요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거지는 정상적인 사람들 축에 끼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없을 정도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그는 이름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경은 그 아버지의 죄나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소경이었으므로 죄인 취급을 받았고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여 살아가는 신세였으니 그 기구함이 말로다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그의 발밑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내일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이나 소망 따위를 말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끈을 절자, 볼망자,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 끊어진 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므로 그에게는 정작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절망 자체인 바디메오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바람과 파도도 그의 말에 순종하여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곧 여리고를 지나가실 것이라는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보지는 못해도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동전에만 늘 관심이 있었던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일을 뒤로 한 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그 무엇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움틀대며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는데 그 소문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만 하던 바디메오도 어느 사이엔가 언제 예수님이 도착하실지, 어디로 지나가실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감겹서도 마음의 눈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 바디메오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그 맨잎을 늘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금과 은이 아닌 그 무엇을 마음으로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건세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소문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를 찾을 때마다 거지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거지들이 그런 사람들을 둘러싸고 동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관심은 한결같았습니다. 돈 있고 건세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맨잎과 빵 부스러기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건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여리고에 살았던 부자 삭개오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종류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디메오가 그곳에 구걸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상과 생각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과거에 그의 관심사는 부자가 던져주는 동전 맨입, 건세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면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주된 관심사로 살아갔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리고 반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해야 생기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당신이 만일 어떤 것을 오랫동안 열심히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마음에 바라보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분명히 가지게 되면은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하여는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일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분명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여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장님 신세를 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 사모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전에는
늘 부자가 던져주는 동전 맨입, 오늘도 어떤 부자를 만나서 형제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속에 살았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경 신세를 면하고 이 거지 신세를 면하여 나도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사모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사모함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주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바디메오가 변함없이 그곳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므로 바디메오는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이 사람아,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단다.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이 바로 지나가는 중이라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자 말자 그의 귀가 번쩍거렸습니다. 일생일대 최대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배가 오거라 들어갈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고함을 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하여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고함 치지 말라. 너 같은 맹인이요, 거지는 예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다. 그렇게 해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몸부림치며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조금도 힘을 남겨놓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막바른 골목에 처하여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고함치며 밤새도록 외치고 몸부림치는 기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1장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임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 자기를 대신하여 후처로 번인날을 맞이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인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나를 자기 남편이 갑절이나 사랑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달달 볶았던 것입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통하는 말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유래해주고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한나의 마음속의 고통과 슬픔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나는 그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행설수절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한나는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네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기를 그를 얻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함을 치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바디메오를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행위를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동냥하던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나간 것은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나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행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신세가 변화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신세는 바꿔진다, 내 눈은 뜨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특권청 거지에 입은 옷을 단호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다시는 거지 옷을 입지 않겠다는 믿음의 단호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거지 옷은 그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요, 추울 때는 외투가 되고 비가 올 때는 망토가 되고 잘 때는 이불이 되고 그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었는데 한평생 애착하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나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뛰어나갈 때에 바디메오와 같이 인격적인 병든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심과 부정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마귀를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이란 자기가 바라는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눈을 뜨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의 분명한 목표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제가 평생에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분명한 자신의 목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막대한 돈과 무기와 군대력을 가진 영국 정부와의 대결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총 한 자루 없었고 군인 한 사람 없었습니다. 막대한 무기와 조직과 군대를 가진 영국하고 싸우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마치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국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영국을 이겨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간디는 승리를 거둔 후에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강합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목표가 그리고 분명한 애국심이 영국의 그 방대한 군사력을 이기고도 인도를 독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자신의 모든 역경과 불행과 자신의 그 불행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행복으로 바꿨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